용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몇 년 됐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이 드라마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중국 가면 북경 공항에 딱 가면 거기에 도민준으로 나왔던 김수현 씨 사진이 탁 나와. 심지어는 상해 대련까지. 세상에 인물은 제가 좋은데 제 사진은 이렇게 딱 안 걸어놓고 그분 참 아주 얼마나 이 한국 사람으로 지금 굉장히 반갑죠. 드라마 내용이 뭐냐? 한 별에서 떨어진 도민준이라는 남자와 천송이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에서 살던 여자와 행성에서 떨어진 남자가 이 사랑이 참 불가능하지요. 도대체 맞는 게 없어요. 서로 키스만 해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사랑하는데 키스하면 팍 쓰러지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도저히 먹는 것도 못 먹고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많고 충돌이 강하지요. 더구나 도민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외계인으로서의 본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천송이와 그 떨어지는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면서 도면준이는 행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죠. 참 현대인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줘.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룬다. 정말 이질적인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부부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거지요. 남자 여자는 일단요. 남자는 칭찬을 받아야 삽니다. 누구든지. 오늘 뭐 손님들이 많이 우리 김진표 장로님은 제가 진짜 친형님보다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그래도 집에 가면 사모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시장님은 서로 형제 사이죠. 그냥 형제 사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상해. 나이가 먹으면서부터 독종이 되어갑니다. 이상하게 우리 마누라를 봐도 이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한테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성질을 이놈의 옆에 그러면 이 여자는 다시 살모사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 이런 독종 같은 여자 살모사를 유일하게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 소리 지르는 거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여자는 머릿속에 항상 아침에도 사랑, 저녁에도 사랑, 맨날 사랑이야. 사랑. 근데 요즘 여자들이 좀 바뀌더라고. 사랑보다 돈으로 바뀌더라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얼마나 여자가 사랑에 약하냐면 여러분 제비가 어떻게 먹고 산 줄 아세요? 이 제비한테 감동을 받아도 여자는 따라가는 게 사랑의 존재라 그런 겁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잠잘 때 그냥 못 자요. 할아버지가 뽀뽀를 허해줘야 잠이. 근데 그날은 안 돼요. 그래서 영감 젊었을 때 그 있잖아. 내 귀를 그냥 자근자근 물어주면 내가 잠이 잘 왔잖아. 오늘 한번 그렇게 해주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성기를 팍 내면서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는 거요. 아 영감 왜 그래? 그랬더니 틀니가 있어야지. 틀니를 끼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차이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혼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혹시 이혼하신 분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신부로 생각하고 들어주셔야지. 어떨 겁니까? 양해하고 들으셔야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도 차이를 극복하니까 이혼하지 않고 저희들을 잘 키워내셨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늘을 보고 맹세했습니다. 철쭉꽃을 보며 진나래를 보며 나는 결혼해서 절대로 안 싸워. 난 죽어. 싸우면 내가 그냥 혀를 깨물리라.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리 마누라하고 싸웁니까? 왜 이렇게 우리 마누라하고 너무나 체질적으로도 차이가. 저는 겨울에도 선풍기 틀어놓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람 이거 쳐. 이게 도저히 안 돼. 같이 한 침대를 쓰기가. 저는 차면 집사람은 덥고 참 저는 이렇게 좀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막 불러 예스맨이요 그냥 무조건. 근데 집사람은 노 왜요 왜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젊은 날 진짜 이러려면 이혼하는 소리를 제가 막 3333번인가 2번인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회하면서 이혼을 합니까? 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참 어떻게 목사가 이혼을 합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마누라 데려갈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언제 데려갈까요? 저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다가 강단에서 참 용서하세요. 똑같아요. 어제 유명한 정호성 시인이 와서 이모는 강의를 하는데 본인도 똑같아요. 시인이라고 용서, 사랑 그거 결정적 열정적 오해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인간이요 다. 그래서 강단에서 오죽하면 막 이래 노래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결혼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정수기만은 만나지나 말까. 아유 정말.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란 게 뭔 줄 아세요?
꼭 보면 우리 아버지가 가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화해를 해요. 그래서 배우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어서 제가 또 여자는 그래요. 열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하게 지가 난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풉니다. 막 이 새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또 사과를 해야죠. 화해를 해야죠. 참 그럴 때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쓴맛이겠습니까? 그렇게 화해 안 하면 또 설교가 안 되거든요. 더러워서도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를 이제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게 되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안해서 이제 길들인 놈이 이제 뭐 좋잖아요. 여자도 길들여놓은 여자가 더 낫지요. 미운정 고운정 서로 섬겨주고 위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 싸웁니다. 여러분 아까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벌금 아시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목사가 아니래도 모든 대학 교수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살아가자고, 화목한 부부로 살아가자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목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연합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주님의 몸에 심기움을 받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동체, 뭐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신비연합의 관계를 이루었다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연합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은사이신 서철원 박사님은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심기와 그리스도와의 아주 연합된 사람, 신비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다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다 연합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은 영어로 secret입니다. 그리고 신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무튼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여러분 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김창지 의원님 뭔 줄 아세요? 비밀과 그 다음에 신비는 뭔 줄 아세요? 비밀 간단해요. 한마디 하면 알아요. 어제 목사님 부부 또 싸웠대. 요거 비밀이요. 한마디 까벌리면요, 한마디 까벌리면 그냥 그대로 알아버려. 근데 신비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보다 뭐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이 비밀입니까? 신비지요. 어떻게 세상에 전혀 혈액형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생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이게 신비죠, 신비. 그리고 부부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비연합의 비밀을 터득해 가야 된다는, 이게 오늘 본문의 지금 주제고 초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부의 생활을 통하여 진짜 우리 마누라 이쁘다, 우리 남편 멋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부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몸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주님과 나와 신비연합 관계를 이루었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래, 교회가 이런 거야, 교회가 이런 거야.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뭐요? 경험하고 누리고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부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영성이요. 자, 저희 교회 생명나무 센터 소장이신 우리 송진영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총신대학교에서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목이 뭐냐? 논문 제목이 중년 여성의 영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부 친밀감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 나 어제 저녁에 애우다가 내가 도저히 안 돼. 나 이게 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래. 나는 빠가야, 빠가. 자, 논문의 내용은 뭐냐?
외우지는 못해도 설명은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하죠. 중년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매개 효과, 부부 친밀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돼. 높아야 된다는 거요. 이걸 이제 우리 논문의 저자 송지영 집사님은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 도표 보세요. 영성이 부부 친밀감과 자존중감을 통하여 삶의 질을, 부부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거죠. 저는요 이 도표를 이렇게 좀 적용을 제가 한번 좀 업그레이드 좀 제가 해봤어요. 우리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자존감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해.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은 뭐냐? 이게 신비연합의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신비야. 그런데 이 신비의 비밀을 뭘로 연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연합의 관계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의 관계를 뭘로? 바로 교회, 가정의 교회와 부부의 교회와 그리고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논문 쓰기 전에 저한테 좀 얘기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해줬으면 더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요,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연합을 깨닫고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도 하나가 됐어.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신비연합의 관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다니, 이게 비밀이야. 오늘 성경에서 크도다 이 비밀이여. 근데 이게 조금 바꾸는 게 좋아요. 크도다 이 신비여. 오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신비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 성경적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부부의 위치. 남자는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여자에게 희생하는 겁니다. 이 백수들, 건달들 안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 모든 걸 다 줘야 됩니다. 모든 걸. 옛날에 참 안타까운 가수가 있는데, 하수영 씨가 부른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거 이제 내식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분으로 부른다. 거칠어진 손머리가 너무나도,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이 노래 사실은 성경적인 노래는 아닙니다. 이게 남진 장로님 근데요, 이 노래는 성경적이 아니요, 이거는 남자가 희생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받던 희생 피를 다 쏟아주신 것처럼 남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인천의 제물포역 가면은요, 그 포장마차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여자 말 듣자, 여자 말 잘 듣자,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이 동네 이거 한번 포장마차 한번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막 그냥 남자가 여자들 데리고 가서 야 포장마차 가자 할 거예요. 자, 성경 확인해봐요. 자,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냥 네 하면 돼요. 왜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네. 여자들만 따라해보세요. 네. 아이고, 근데 이게요, 전혀 좀 연기하듯 해야지요. 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기가 서려 있습니다 지금요. 다시 한번 세요. 부드럽게 네. 정말 지금은 너무 유치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 남편에게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해서 저를 보시고 여러분 남편한테 좀 잘해주시고, 또 남편이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한다면 왜 못하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언제나 부부 사이에 십자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인으로 모셔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보고 항상 이게 상대를 봐요. 부부간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아이, 교회 안에도 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거든요. 저것이 꼭꼭 내가 상 받으면 뒤에 받고, 꼭 내가 어디 저 야유회 가면 또 따라오고, 아주 쟤 때문에 아주 그냥 닭살이 솟아. 근데 어느 날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보니까 또 내 뒤에 또 서 있네. 자, 이런 사람은 내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그냥 십자가로 봐야 돼요. 사랑의 안경으로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이 고움으로 제 눈의 안경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고 그냥 이 세상에 하나밖에 그렇게 좋았던 여인이고 그렇게 좋았던 남자인데 이제 왼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뭘요? 십자가를 두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부 사이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단점투성이고 약점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제 눈에 안경으로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그 고부 간의 갈등, 그 이야기를 해서 대상을 받은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이걸 또 우리 집사람이 보내줘서 제가 씁니다. 제가 전지적 관점에서 재편집을 해서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요, 그 사람이 그를 그대로 읽는다기보다는 제가 전지적 관점에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젊은 며느리가 있는데요, 11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홀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이어가지요.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자란 그녀도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근데 이제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 그녀는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뭐 돈이 있어야지요. 뭐 그렇다고 막 이제 시집 와가지고 신랑한테 뭐 돈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때 이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며느라, 너 울고 있니? 울지 말고 내일 나에게 3시간만 내달라. 다음날 시어머니와 한 약속 장소로 갔어요. 한의원으로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병 간호를 하려면 네가부터 건강해야지. 보약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뭐 여러 가지 옷을 사주는 거예요. 추리닝복, 또 간편복 4벌을 사주시고 선식까지 사주면서, 며느라, 환자보다 중요한 게 간병인이다. 병원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아무렇게 먹지 말고 네가 건강해야 돼. 한약도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리고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딸아, 친정엄마 병원비에 보태 써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이 있겠느냐? 이거 죽을 때까지 나오고 비밀이다. 네 남편이 내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 남자들은 다 유치하고 꼬장한짝한 면이 있어. 그러니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네 뭐 장모님 말이야 친정에 돈 얼마 들어가고 그런 얘기 들으면 여자에겐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주는 봉투를 마다하였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벼르부를 꿇고 방송태국을 합니다. 봉투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친정엄마는 끝내 돌아가시고 맙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눈물이 나서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먼저 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 귀에 대고 딸이 말합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시어머니 오셨어요. 작년에 엄마 수술비 누가 대준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대주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대주셨어요. 친정엄마는 꼼짝도 안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섬 뭘 하나 꺼내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자기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 결혼 사진을 친정어머니 손에 꽉 쥐어주고, 사부인 저예요. 며느리 걱정 말고 둘째 딸 청은이도 걱정 마세요. 제가 며느리는 이미 제 딸이 되었고, 그리고 사돈 처녀도 혼수 잘 챙겨서 시집 갈 때 제가 책임지고 잘 시집 보내겠어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미동은 안 나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납니다. 저도 식물인간 가서 기도해 주면 막 눈물이 줄줄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친정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어요.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며느리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함께 울어줍니다. 시어머님은 가시라고 하는데도 3일 내내 동안 사는 게 벅차서 친정어머니는 친구도 없어요. 누가 얼마나 그 빈소에 찾아오겠습니까? 한산할 수밖에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빈소는 3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롭다고 그저 시끄럽게 그냥 이야기하고 친구들 데려다가 함께 빈소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였느냐? 시어머니였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던 때에 시어머님이 다시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그리고 도망 나와버렸어요. 예? 근데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띠르나고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통장에 3천만 원을 입금해 준 거예요. 그 길로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어머님께 엎드려서 울며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렸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저를 죄인으로 만드세요, 어머니? 시어머님께서 함께 우시면서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내 딸이다. 딸아, 너 기억도 안 나냐?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네 동생 결혼할 때 혼수품 잘해서 시집 잘 보내겠다고. 내가 이걸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천국 가서 너네 엄마를 어떻게 보겠니? 천국 가서. 자, 며느리는 그날도 시어머니 앞에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둥이 같은 내 딸, 아이고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남이 도와줄 때 도움받지 않고 남도 도와주지 못한 사람이야. 힘들다고 할 때는 힘들다고 그냥 울어버려. 괜찮아. 그렇게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그래서 이제 며느리 동생 정은이가 시집갈 때 시아버지가 손을 잡고 입장을 해줘요. 예? 그리고 혼주의 자리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서 결혼식을 잘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무덤 앞에서 며느리는 어머니와 했던 비밀의 약속을 그만 남편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 수술비를 누가 대드느냐? 우리 어머니가 대주셨다. 자식이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아내의 몸을 부둥켜 안고 어머니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복받치면 어머니의 무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생활비를 조금씩 쪼개서 적금을 들고 있답니다. 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렇게 해준 것처럼 그 사랑을 자기도 언젠가 자녀들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주겠다고 말이죠. 야, 사랑도 이렇게 내림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며느리의 핸드폰 단축번호 1번은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1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효도하자고 우리가 열심히 제가 외치고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참 시어머니 굉장히 부담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시어머니 다 모시고 오셔야지. 시골에서부터 다 모시고 오셔야지.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시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아들이 좀 쫀쫀했어요. 그런데 그 쫀쫀한 남편을 볼 때에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덮어버리는 거야. 남편의 연약함을 덮어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화목의 끈, 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본딩이란 말이 있어요. 본딩. 바로 깊은 유대 관계 또는 결합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참 시어머니 대단하죠?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아들의 부부의 삶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본딩의 역할을 했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들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딱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부부 사이에 둔다면 우리가 무슨 용서, 무슨 화해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 것이 어딥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원래 진노의 자녀가 우리는 버림받을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요, 여기 부족한 목석이 소강석이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친구도 이대성 우리 이 회장도 왔는데 사실 우리 동기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강석이 교회 가서 싹 까발려버리자. 이씨, 저 새끼 어떻게 학교 다닌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까불리지 않았으면 내가 움찔하지. 내가 뭐 나도 유명했지, 나도 뭐 까불까불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뭐 사랑하고 십자가,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사실 신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부부의 행복을 넘어서 신비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연합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는 끝없는 사랑의 고백을 말로 고백해야 돼요. 상담학자인 게리 제프만에 의하면은 부부는요, 사랑의 탱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싱크탱크가 아니라 탱크탱크. 이 5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사랑의 고백이야. 사랑의 고백. 젊었을 때는 그냥 우리 배영수 장로 보면, 배영수 장로 여러분 다 자기 집 바치고 전세 바쳤지, 전세.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데 저는 이렇게 막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노크를 안 하고 확 들어가면 그냥 여름에도 이렇게 물고 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미안해가지고 그냥 여름에도. 근데 그것도 여러분 젊을 때 잠시예요. 나이가 먹으면요, 다 이제 참 같이 살아도 거의 조론이죠. 그러나 피부를 맞대는 건 좀 그렇더라도 이제 말은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여러분 오늘 화장실에 가서 복도에서 부부간에 만나서 한번 다 하세요. 집에 가서 하시고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요.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느라 당신을 그 다음에 가보세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여러분 이게 찬송가는 아닙니다. 집에서만 부르는 거요. 제가 시범적으로 불러주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젠가 헤어질 날을 생각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겨줘야지요. 헤어질 날을 생각하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그렇게 무던히 싸우시면서, 싸우고 나면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저 영감 아주 베기 싫어 죽겠다. 자녀들 앉혀놓고, 야, 나 죽으면 절대 너가 아버지 옆에 묻어주지 마라. 또 나는 또 순종을 해서 네 했죠. 얼마나 미우셨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디다 묻어드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 계신데 저 공동묘지 저 위에 거기다가 저 묻어두려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몇 년 먼저 가셨죠. 제가 캐딜락에 딱 모셔서 저희 동네 회관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양 한번 부르고, 근데 어머니가 지팡이를 잡고 막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절도 오셔갖고 이제 다리가 앉아 오시니까 그 십자가 딱 그 가려진 관을 붙잡고, 아이고 우리 영감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 오셨네요. 지나온 모진 세월 나하고 산이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영감 미안해요. 어서 편히 가서 나도 따라간다고. 근데 금방 안 따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작은 형이 참 어머니에게 권려줘는 뭐냐, 아이고 엄마 아버지하고 싸울 때 뭐 그렇게 한 눈물 한 방울도 안 낼 것 같더니 뭘 그렇게 그냥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냐고. 그냥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형이 딱 먼저 물어봐 줬어요. 예, 그렇게 슬프게 웃었어. 나도 그랬지. 왜 그러시오? 이놈들아, 그런 소리 말아라. 자식을 5이나 낳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울면 되겠느냐, 영감. 이게 뭐냐면 부부예요. 이게 부부 참.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나도 너가 아버지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딱 지금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요. 예? 이게 뭐냐? 부부요, 부부. 이게 부부요. 참. 그 고 김광석 씨가 불렀던 60대도 부부 이야기 노래 아시죠? 이 사실 60대는 아니에요. 안 돼. 한 70대 노래로 바꿔야 됩니다. 70대. 60대는 너무 젊잖아요. 그러나 70대건 80대건 서로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떠나는 경우요. 참.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재정 교육감님 와서 부르실랍니까? 그냥 너무 그냥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예? 세상에 막내 아들 태엽씨요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네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그런데 갑자기 떠난단 말이죠. 어떻게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홀로 떠나려 하오. 진짜 여러분 너무나 서글프잖아요.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그 다음에 기가 막혀.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박수 치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 빨리 죽으라는 거 똑같지.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할 때 막 뭐라고 꼴꼴꼴거려요. 그러면 내가 그냥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안 듣고 그냥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하고 딱 끊어. 근데 우리 이렇게 바꿔요. 불러야 됩니다. 여보 우리 잘 삽시. 이거 따라 해보세요. 여보 우리 잘 삽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죠. 저도 작년에 성대 수술을 2번째 했는데 심장 전문의는 수술을 미루라는 거예요. 좀 찝찝하다고 전신 마취 하지 말라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거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전신 마취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교인들 다 생각, 교인들 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님, 교육감님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진표 장로님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종교인 과세 때문에 제가 그때 한참 그때 이제 수술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 생각하고 가족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마누라도 미안하고 우리 자녀도 미안하고 참 내가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면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게 다 이렇게 써놓고 근데 깨어났어요. 강남 세브란스 우리 나라의 최고의 성대 수술 권위자 최영식 박사님이 수술하셨는데 그 조그마한 야산에 풀잎들, 풀벌레 소리, 나무와 모든 그 새소들이 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얼마나 가족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도 건강합니다. 교회도 건강하고요. 우리 교회도 이혼한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교인들이 이혼할 때 대부분 한 3분의 2는 다 그래요. 조건을 겁니다. 이혼하더라도 세대끼는 꼭 나오자. 우리의 영혼 관리를 위해서 세대끼는 나오자. 그리고 위자료 주는데 이건 꼭 11조 해라.
그래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진짜 이혼해 갖고도 같이 성가대도 하고 참 희한합니다. 어떤 분은 지휘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성가대원으로 또 수고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아무튼 아마 저도 이혼했으면 집사람은 지금 저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합치면 좋고요.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신비연합의 은혜를 깨닫고 또 뭡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연합의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며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연합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